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룻기의 나오미 가족이 오늘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모압과 암몬, 우리가 잘 알죠. 롯의 그런 후손이죠. 그런데 뭐 물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율법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곳까지 가는 동안에 이 길을 내달라 했을 때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당연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조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기생 라합을 한번 보세요. 여리고 사람이라면 다 진멸돼야 됩니다. 근데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고 해서 라합뿐만이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령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죽이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 룻은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여인들이 몇 명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룻입니다. 보아스, 사실은 보아스의 아들도 안 됐어요. 우리가 보면 이게 계대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면 사사기 어느 중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다윗의 멧대조 정도 되는 것으로 볼 때 사사기의 후반부일 것이다. 우리가 사사기에서도요, 그 레위인의 사건이 나오죠. 그 뒤편에. 그리고 그 전에 단자손도 또 나와요. 단자손도라고 레위인의 그 몇 장이 삼손의 사사 삼손 이야기가 끝나고 부록입니다. 부록. 그게 후반부가 아니에요. 레위인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인 때문에 일어난 그 사건, 토막 사건이잖아요. 뭐 물론 레위인이 죽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기고 다 멸족이 되죠. 그게 초반부예요. 초반부. 그러니까 사사기서는 역사적으로 쭉 쓰다가 후반에 있어서 그 레위인 사건, 그 베냐민 몰살 사건, 베냐민 지파 몰살 사건이나 단지파 사건은 사실은 초반기입니다. 초반기. 사사기 초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룻기를 볼 때 이세의 아들 다윗까지 기록이 된 것을 볼 때 룻기 역시, 룻기는 사사기서의 말경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흉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우리가 이스라엘의 흉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는요, 때를 따라,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천수답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물을 끌어다가 올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산 다랑이 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물론 태양이 솟는 데도 있지만은 그것은 비를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 돼요. 그걸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야지 이것이 되는 논이다 해가지고 천수답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은 그런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불순종할 때, 우상 숭배할 때, 다시 말하면 사사기 말렵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어때요?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 그래서 또 사사를 보내서 다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흉년이 들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거기에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은 누구예요? 예수님 조상, 예수님 고향이죠. 고향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곳. 왜? 유다 지파의 특별히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 곳 어디예요? 모압. 모압은 가면 안 되죠. 아니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도 그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떠날 때는 간단해. 아주 떠날 때는 간단해요. 뭐야? 포로돼서 가거나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요? 애국까지 내려갔잖아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왜 내려갔어요?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안 돼서. 물론 요셉이 내려와라, 아버지 내려오세요 하고 내려갔지만 흉년이 되니까, 흉년이 기근을 당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애굽도 가지 말아야 될 곳, 모압도 왜 가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근데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 우리가 보니까 흉년이 되니까 이주했다 이럽니다. 한 가정이 이주한 겁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그럼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면 됩니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통혼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사람 이름이 2절에 보니까 이름이 나와요. 우리 15절부터 했지만 우리가 앞에 보면 엘리멜렉이다. 그 사람 지금 흉년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떠난 사람의 가장이 엘리멜렉이에요. 그의 아들들은 말론과 기련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압에서 잘 살면 좋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다 땅을 팔고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다 팔고 갔어요. 잘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 결국 어떻게 됐냐? 자기도 죽고 엘리멜렉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서 이제 둘 다 죽었어요. 아들 둘 다 죽었어.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과부 3명만 남았어요. 과부 3명만 남아있어요. 그럼 나오미는 이제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그곳에 머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예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흉년이 이제 끝이고 하나님께서 풍년으로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일어났냐, 뭐 성경에 그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사사를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는 자입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왜 하나님이 회개해야지 사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주셨을 때는 우리가 더 못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미 룻이 돌아왔을 때 한참 거두는 시기죠. 풍성한 거둠이 있었어요. 보아스 집안에. 그래, 뭐 이스라엘 전역이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나오미가 돌아와야 돼. 근데 며느리는 모압 여인들이야. 당연히 너희들은 여기 남아가지고 나는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남아가지고 다시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정 꾸리고 다시 잘 살아야지. 나 따라가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모압 여인들은 뭐예요? 며느리들은 뭐예요? 이방. 사실은요 창피한 노릇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요 그 이방 족속하고 통혼하고 결혼한 사람을 제외시켰어요.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타 민족과의 통혼은 사실은 원치 않은 일이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여러분 기업을 이을 자가 보아스가 돼서 보아스가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게 좋은 일로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자기 기업의 손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그것도 모압 여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아스는 나오미의 그 엘리멜렉의 그 모든 기업을 물었다는 것은 다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땅을 도로 찾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도 나서 나오미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낳은 동양자다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 일은 나중 일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은 그냥 모압에 남아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라.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이제 돌아갑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사실은 어머니를 따라가다가 자기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룻은 오늘 룻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아닌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누구냐? 큰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아 쫓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나오미가 룻에게 내 동서는 돌아갔지 않냐?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6절, 17절에 보면 이 바로 룻의 그런 고백이고 룻의 하나님께서 룻의 이 두 절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축복의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했다. 이 두 구절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이 이르되 16절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강권했잖아요. 그래서 오르바는 떠났잖아요. 룻까지 너도 제발 넌 여기 있어. 그런데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내가 모압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압 여인, 영원히 총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인이란 말입니다. 이방 통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을 룻이 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사 지내고 조상신 섬기는 거죠. 뭐 따로 뭐 불교 뭐 이런 다른 종교는 아니지만 유교에 그 내려오는 그거에서 조상신을 섬기고 이렇게. 그런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느냐?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다 떠나고 헛된 우상을 다 떠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은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못 모르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알긴 알아요?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며느리로 들어갔으니까 그 집안의 그 유대인들의 그 풍속에 따라서 뭘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확고하게 내가 어머니 따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면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도록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아주 확정짓는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룻이 그것도 모압 여인 룻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진멸당해야 되는 여리고 백성 기생 라합, 말도 안 되죠. 예수님 조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여인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진멸받아야 되는 백성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룻도 모함 여인이지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룻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 오늘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오늘 이러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돌아와요. 그죠? 돌아오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손가락질 했을까요? 참 민족을 배반하고 떠났다가 과부가 돼서 그리고 또 돌아오는데 모함 여인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뭐 물론 고향 사람 만나가지고 옛날에 나갔다가 돌아왔으니까 반갑기도 하겠지만 뒤에서는 수근수근 됐을 수도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룻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법이 있잖아요. 죽는 거지. 이삭 죽기예요. 이삭 죽기. 옛날에 우리는 이삭 죽기라고 그랬어요. 이삭 죽기 뭐냐? 우리는 고구마 농사를 안 졌어. 그래가지고 삽 하나 가지고 우리 고구마 농사 짓는 밭에 이제 수확을 다 마치면 삽 하나 가지고 막 가는 거야. 애들하고 막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막 삽으로 퍼요. 그러면은 수확에서 아직 캐지 않은 것이 막 나와. 막 반이 잘려서 나오기도 하고 막 나와.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고구마 농사 안 지니까 우리는 밭 200평밖에 없어서 다른 야채, 먹고 살아야 되는 야채를 심었으니까 이제 그게 고구마는 못 진 거예요. 옛날에는 없잖아요. 다 밭에서 수확해서 먹었으니까. 그렇게 이삭 죽기. 그리고 심지어 저는 안 해봤지만은 우리 동네에서 진짜 어려운 집은요. 탈곡 다 마치면 논에 가가지고 그 밑에 물도 어떨 때는 있잖아요. 끄적끄적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막 주워가지고 집에서 옛날에 이거 방아가 있었지. 옛날에 돌로 된 거. 그걸로 쪄가지고 먹는 분들도 있었다니까요. 진짜 어려운 분들. 쌀을 사 먹을 게 없어. 농사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루 종일 해봐야 요만큼 되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옛날엔 그렇게 돈이 없고 그렇게 없었어요. 룻이 그 꼴이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요. 야, 우리 여기서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기 품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부러 슬슬 떨어뜨려 줘. 그리고 건들지도 말고 너희들이 먹는 거 같이 먹게 하고 뭐 이래. 얼마나 여러분. 근데 이제 나오미가 한 가지 말을 더 하는 거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보아스 어른 집에서 이삭 죽고 왔습니다. 야, 우리 집안이야. 그러니까 계대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계대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를 때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거기만 가.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 흉이 아니에요. 과부가 저기 하면 뭐 거기 저기 탈곡하는데 여자가 들어간 자체가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그 보아스, 너 우리 집안 기업 물을 자야. 너 끝까지 거기 쫓아다녀. 결국은 어떻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래서 그 사람 그러잖아요. 기업 물어. 네가 기업 물어. 보아스가 네가 그 여인도 갖고 너 기업도 물어.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될까 해서 나 안 한다. 옛날에 사실은요 신발을 벗는다. 나중에 이제 이게 형태적으로 됐지만 사실은 신발을 벗기운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창피한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계대법의 법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 나는 따르지 않겠다 하고 신발을 벗는 거거든요. 보아스가 어이씨구나 하고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룻에게 축복하는 방법. 율법은 모압 여인 문제가 아니라 모압인 자체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룻과 같은 똑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룻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룻의 그 행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그런 행적이 없어요. 그런 행동들이 없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룻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룻은